오늘부터 시작해서요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 가정의 자녀들, 장남과 차남,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아주 독특한데,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모양으로 처음부터 성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태아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런 성장 과정이 없이 바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인간의 기본적으로 겪는 이런 과정들이 없었던 거예요. 중2병도 없었을 것이고요. 성장통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저 모양으로 어른으로 성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생애 과정을 겪지 못했다고 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어머니의 자궁에 잉태되어 그 뱃속 양수에서 10개월을 지내고 태어나서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지 못한 아담과 하와였지만 인생의 생애 과정을 거친 어떤 인간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에게 아담이 뭘 지었다고요? 이름을 지었대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보면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냥 파악되는 그 통찰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식물을 보고 알게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를 볼 때도요 그 여자의 사명과 그 여자의 삶을 꿰뚫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도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 발음으로는 하바 이렇게 발음합니다. 하바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의미는 생명을 주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아직 하와가 임신하기 전이에요. 출산하기 전입니다. 아직 여자가 어떻게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지 아직 보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 전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의 사명과 삶을 이해하게 된 것이고요, 그 여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하와, 생명을 전하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어떻게 아담에게 이런 능력이 생긴 것일까요? 아담은 어디서 이런 능력을 습득하게 된 것인가? 창세기 2장 8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먼저 에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에덴에 아담을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두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 에덴에 툭 던져놓고 야, 알아서 이제 너 살아, 우리 각자 도생이야, 이러고 너 알아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끄셨대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셨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동행하는 믿음이죠. 동행하는 믿음. 이것이 아담이 가진 지혜의 원천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창조주의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창조주의 눈썰미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창조주의 지혜 그리고 창조주의 눈썰미를 습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어보세요. 창조주의 지혜를 얻어라. 창조주의 눈썰미를 얻어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별나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눈썰미가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부는 좀 못하는데 얘가 오늘 아침에 우리 친구가 우리 아들이 공부는 못하는데 인간관계는 기가 막혀. 내가 너무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기술들 말이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창조주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창조주의 눈썰미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그 여자 딱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구나. 당신은 하와라고 할게요. 이름을 딱 지어주잖아요. 그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쯤 슬슬 사단 마귀가 아담을 엿보기 시작합니다. 저거 봐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엿보기 시작.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졌을 때 말이죠. 천하 만물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사단 마귀가 아담을 공격할 기회를 엿본 거예요. 그러나 사단 마귀가 아담을 공격하기는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에게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직속 제자죠, 아담이. 그러나 하와는요,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겠다고 사단 마귀가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어떻게 들을까를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에 관한 것, 세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은 전해 들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들을 때요, 그것이 그런가 하고 설교를 아주 집중해서 듣고, 어제 제 친구 페북에 보니까 제 친구네 교회는요, 그 집사님들이 하도 필기를 잘해갖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 필기해가지고 다 이게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교한답니다. 목사님이 창세기 1장을 언제 설교했나 보고 오늘 또 창세기 1장 설교라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어떻게 틀린가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야, 그게 목사님이 참 부담스럽겠다. 근데 참 좋은 자세잖아요. 참 좋은 자세인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연구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오늘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연구한, 너무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성경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지도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안전해요. 하와는요, 아담에게 전해 들었고 그것을 사단 마귀가 공격합니다. 결국 하와가 먼저 사단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죄의 과실을 아담에게도 전해주죠. 그 결과로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사단 마귀도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이제부터 성경은 아담과 하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단 마귀는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흔적을 살짝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오늘 창세기 4장에 드디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임신해서 낳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두 아들은 에덴을 몰라요. 그저 그 아버지 아담에게, 그 어머니 하와에게 에덴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입니다. 전해 들은데 문제가 생겨요. 전해 들었어요. 에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에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에덴에 대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와 교훈을 듣고 자랐지만 그러나 이 두 아들의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둘째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고 첫째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부분도요 사실은 조금 신경 써서 보면 성경이 참 재밌어요. 첫째 아들을 먼저 낳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벨을 낳았으니까 이거 소개할 때 순서를 첫째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둘째는 양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될 것을 성경은 굳이 아벨을 앞에, 둘째 아벨을 앞에 놓고 가인을 뒤에 놓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굉장히 아주 이게 그 과학적이고 이게 의도적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서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다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맥이에요. 이런 부분을 발견하면요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이런 부분을 발견해내고 이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 찾아보면요 성경에 보는 아주 새로운 눈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서요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에 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어떤 기록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이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릴 생각을 했을까? 뭘까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아담과 하와는 별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눈만 들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만 찾아서 왜? 나 여기 있어. 왜? 잠자다가도 부시라고 왜? 그러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형식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제사의 형식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였던 거죠. 삶이 제사였고 제사가 삶이었고 삶이 예배였고 예배가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에덴을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에덴을 누리며 살았는데 지금은요 그 좋았던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자기 집 앞에 한 평의 땅도 땀과 수고가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에덴의 삶, 천국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지점에서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가져오면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줄게.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게.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을 더 빨리 더 깊게 만나게 해줄게.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이야. 제임에서 정명석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줘.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고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을 거예요. 암흑과 같은 세월이었겠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땀과 눈물의 세월이었을 거예요. 눈을 감으면 에덴 동산의 추억이 그냥 방울방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황홀한 추억이 방울방울 생각나겠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면요,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 펼쳐지니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월은 찔레와 가시의 세월, 고통의 세월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 제물을 드렸고요.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결과가 너무도 다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아벨의 그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이 부분에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존재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에서 이 과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합니다. 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인 주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가인은 믿음의 제사가 되지 못한 거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 아벨의 믿음의 제사, 가인의 믿음 없는 제사로 갈라지게 했는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담은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하와는요 아담에게 전해 들었어요. 가인과 아벨 역시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 그것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도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해 봤어요. 아이들마다 전도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반응이 진짜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요 무엇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부탁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꼭 한 템포 쉬고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두 아이가 있어요. 아무도 눈치를 못 채시는구나. 제가 원래 저 아이 이름을 현철 1, 현철 2 이렇게 했는데 제가 캐릭터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더니 제 캐릭터를 저렇게, 그러나 이제 머리를 좀 심었어요. 제가 아이 1번, 아이 2번 여기 아이 1번, 아이 2번이 있는데요. 아이 1번은요 뭔가 말하면 항상 즉각적으로 행동해요.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2는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잠깐 움찔하고 또 꼭 하다가 어디를 들렸다 와요. 여러분 아이 2번이 잠깐 딴짓한 거 말이죠. 잠깐 관심을 가졌다 온 곳, 그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무엇이 아이 2에게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무엇이 옆길로 빠지게 했는가? 아이 2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잠깐 무엇인가 이끌려서 잠깐 한눈을 팔고 온 거죠. 아주 잠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그냥 예를 들 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아닌 무엇인가 이끌리는 것을 가지고 순종과 불순종을 판가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순종의 영, 사단의 영에 이끌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쫓겨났을 때 그때 사단 마귀도 함께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사단 마귀의 행방은 묘연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단 마귀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 불순종의 영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순종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그것이 사단에게 이끌리는 것인지 아닌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셨던 이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아벨은 평소에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셨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평소에 불순종이 습관화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인이 평소에 불순종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요, 예배 이후에 가인의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정도면 이미 가인은 불만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땡깡 부리고 자기 절제가 안 되고 항상 남탓하는 그런 부정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충고합니다.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 가인과 아벨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미 네 가지가 없잖아요. 네 가지, 뭐 네 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이미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4가지가 이미 네 가지가 없어서 어떻게 자기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기 생명의 잉태자인 부모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는 그런 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자녀분들, 자기의 내 생명을 주신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안색이 변하는 일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 네 가지가 없이 그냥 안색이 변해. 그지 현진아? 이렇게 자기 창조,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 부모님이. 근데 그 부모님 앞에서 안색이 변한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권면하죠. 가인에게 권면합니다. 아니요, 이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자, 가인, 하나님의 권면, 명령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씀은요, 이미 가인을 원하는 죄에게 넘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가인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네 가지가 없이 행동하는 그 죄의 원인이 사단 마귀에게 이미 넘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단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든 저 불순종이 몸에 배인 사람을 찾아서 사단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불순종의 일들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려 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뜨리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몸에 밴 사람은
이 사단의 유혹에 스스로 이끌리는 거예요.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단 마귀의 품성,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뒤로 미루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 습성에 이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차이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가인은 평소에 사단 마귀의 품성에 이끌려서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리가 없는 거잖아요. 아벨은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당연히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일에 순종의 열매, 순종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물과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은요 가정에서 순종을 배워야 해요. 가정에서 순종을 배울 때 그것이 삶의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고, 순종하는 자녀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죽지 못해서 100살까지 사는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면서, 그 복락을 누리며 사는 건강과 장수, 풍요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의 가정,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첫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 후에 얼마나 후회가 되고 하나님과 에덴을 사모하면서 자녀에게 하나님과 에덴의 축복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러나 두 자녀의 삶의 결과는 너무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의 삶이 가인과 같이 불순종에 이끌리는 삶이라면 그 삶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늘 아벨과 같이 순종의 삶에 이끌리면 비록 그가 드리는 예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순종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